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회개가 용서를 낳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다 함께 우리 한 PD가 쏘아주는 PPT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우리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거늘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으니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대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높이 올리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증인이십니다. 아멘. 예배가 점점 은혜스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우리 상호 형제가 큰 몫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오늘 회개가 용서를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를 만든다. 알파벳 B와 D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C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알파벳 B와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합리주의 철학이 있어요. 이 합리주의에 반대한 것이 프랑스에서 나타난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철환 원장님이나 우리 상호 형제처럼 현실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보다 현실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장폴 사르트르,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B, birth, 태어나는 것, D, death, 죽음, death 사이의 choice, 선택이다, C다.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계속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아침을 먹을까 말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말까? 잠을 잘까 말까? 손바닥 사이로 사그라지는 모래알처럼 흐르는 이 귀한 시간 속에 당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하루의 삶, 또 일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선택이더라고요. 선택 없음, 이것도 선택이더라고요.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자기 목숨을 선택합니다.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선택이에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숨어버리거나 자백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항소하고 오리발 내밀거나. 이번에 박원순 시장은 인권 변호사하고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분이셨지만 성추행 수사 범위가 좁혀오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을 죽인 고유정이라는 여자는 국선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무죄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무죄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하면 법의 망을 피해갈까를 선택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라는 존재를 표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한 가지 선택을 하면 그 한 걸음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선택하면 또 그 다음 한 걸음이 선택이 돼서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사르트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죽음은 죽으리라를 선택했어요. 대범한 선택을 했어요. 지난주에 보면 왜 대제사장과 사두르파 사람들이
시기비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줬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나가서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백성들에게 남김없이 전해라. 라고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온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잡혀왔어요. 드디어 잡혀왔어요.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온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감옥에까지 가뒀는데도 어떻게 빠져나와갖고 온 예루살렘에 전파하고 있다 너희가. 그 전파하는 게 우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피 흘린 죄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대제사장이 신문했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고 심판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심판이었어요. 군중에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도무지 사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엄중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또 명령을 어기고 사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대제사장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사람을 돌로 죽이던 시대였어요. 왜 성경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기억나시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다 돌을 들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어땠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그냥 대제사장들이 협박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용감하게 선택했어요. 무엇을? 죽음은 죽으리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맞다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했어요. 배신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만들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사르트리의 말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가장 높은 순위가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대제사장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우리가 수요 성령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기로 선택하셨죠? 네. 그런데 그 선택의 내면의 진정성까지도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인가? 사업이 잘 되고 고시텔이 잘 되고 기도하고 병이 낫길 기도하고 관계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잘 되고 축복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 상황에서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서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돕고 싶고 돕기 원하고 도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연약함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잘 되지 않고 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중심이 있을 때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전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우리 마음 중심도 하나님의 우선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은 감옥에서 그들을 구해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있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선일 때 우리의 모든 선택도 하나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우선의 삶을 살았고 죽음이 위험해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들은 죽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선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고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놓으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오른쪽에 높이신 분이야. 예수라는 사람은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를 구할 구세주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 용서함을 받게 할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자신의 오른쪽에 두시고 구주로 삼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죄인의 삶이 아니고 의인의 삶이 되었어요. 포로된 삶, 억눌린 삶이 아니고 자유한 삶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억눌린 나의 정체성이 쫙 펴진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억눌린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쫙 펴졌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포로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억눌린 포로가 결박이 죄의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에 찌들고 억눌리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쭈그러드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은 아름다운데 지금은 쭈그러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창조된 모습대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앞뒤가 순서가 있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되지 않고 그냥 죄사함이 되지 않아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비로소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과하면 용서받는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오랫동안 아픔을 줬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그 받은 상처로 너무 아팠고 힘들었지만 넓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 해서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모든 그 아픔, 괴로움, 고통을 다 잊기로 제가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기쁘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하지도 않고 계속 반복된 잘못을 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그를 용서한 것은 그가 옳았다, 잘못된 그 자신감만 그 사람한테 심어준 것 뿐이 돼버렸어요. 내가 용서한 거는 그 사람을 계속 잘못을 계속하도록 만든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준다고 해도 잘못이 계속 되풀이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없으세요?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친구 중에 그럴 수가 있고, 또 직장인 중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사과할 때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다시는 그렇지 않을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 사과가 용서를 낳습니다.
회개가 용서를 낳습니다. 사과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잘못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잘못하도록 내가 허락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허락을 하시겠어요? 그런 허락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내가 불편하니까 그냥 용서해 줬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서로가 힘든 무한 반복, 서로가 힘든 것을 무한 반복하게 해주는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저 사랑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나의 용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지혜로운 용서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네, 요셉. 요셉은 용서했어요. 17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겪게 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진 도장까지 너한테 다 맡긴다고 요셉한테 막강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왕족의 딸과 결혼했고요. 요셉은 왕궁에 살게 됐어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눈물의 고생이 끝났어요. 애국의 최고 지도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는 알았죠. 애국뿐 아니라 온 이 지역 일대가 큰 흉년이 와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 부모 형제도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찾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어요.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얼마든지 초청해서 자기 부모 형제를 초청해서 먹고 살 거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초청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랬어요?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며 용서를 구했을 때까지. 여자는 요셉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형제끼리 내가 인질로 잡히겠다고 형제 우애를 보여줄 때까지 이리저리 시험을 해보았어요. 그들이 자기 죄를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확실히 보고 나서 비로소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요셉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지혜로운 용서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용서를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근데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용서 시스템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야탐역에서 버스킹 했을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났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저녁 한 9시 되면 야탐역에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야탐역 쪽으로 내려오세요. 버스 타거나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그분들한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화내세요. 맞아요. 죄인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입니다.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상호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예전에 제가 2단 청년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가 가장 큰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를 그거를 우리가 파괴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맞장구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빛의 자녀들을, 어둠의 자녀들은 꺼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의롭게 된 우리를 어두운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고 어두움하고 빛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를 그 죄인들이 우리를 불편해하는 줄 아세요? 기름이 있어. 맞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은, 깜깜한 사람은 환한 데로 오고 싶지 않아요. 죄가 많은 사람은 숨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자기가 죄가 있을 때 어때요?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숨고 싶어요. 잘난 사람들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 두려움, 외로움, 공허함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우상으로 여기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이 영원한 사망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로움과 허무함을 돈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전히 목마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심한 이유는 우리가 그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쭉 넘어갑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제가 설교한 거를 좀 넘어갔고요. 성경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회개할 때 어떻다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힐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런 죄의 결박에서 자유함, 창조한 모습대로 회복됨, 상처가 치유됨, 이런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회개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회개하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행전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정말 중요한 거죠. 성령 받고 싶어서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받고 싶은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성령 받고 싶은 오른손 크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회개는 근데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 한 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살면 됩니다. OX, X. B, X. 하루에도 여러 번, 한 달에도 여러 번.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했죠? 네. 다윗처럼 늘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네. 돌아온 상자. 네,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신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 탕자, 어떤 청년이 일생을 얼마나 방탕하게 지내고 왔는지 저희가 그 청년을 탕자라고 불렀어요. 이만저만한 탕자가 아니라고. 아유 그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지. 정말 탕자도 그런 탕자는 없어.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탕자였어요. 이만저만한 탕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탕자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탕자는 돈을 다 허비해요. 물려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었죠. 술 친구들 많고 돈 있으면 어때요? 주변에 사람 많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어때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한 끼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돼지 알바를 시작하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 알바를. 그 화려한 삶을 살다가 돼지 키우는 알바를 했어요. 너무 자신의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자기 집에 가면 자기 하인들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돼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했죠. 내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아버지 나를 하인으로 써주세요. 아버지 하인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집을 갔더니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매일매일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안아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하고 자신감 없어도 용기가 없을 때도 주저주저하는 그때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시죠. 그 예수는 어땠어요? 위대한 신이 그 수준을 낮춰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과 대등한 삶을 경험하며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수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이나 몸을 담글 때 깨끗해져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의 깨진 가정을 치유해 주시길 바라고 아멘. 미숙하기 그지없는 우리 실교회 공동체도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를 받게 됩니다. 회개가 용서를 낳습니다. 회개하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창조된 모습대로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고집을 꺾게 하시고 저희의 자만을 꺾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을 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순복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나와 일생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고 다 타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방탕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주시고 너를 하인으로 만들지가 않고 내 아들로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